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노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에바다예요. 에바다. 처음 이 단어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기존의 성도님들은 한 번씩은 접했을 법한 단어 에바다. 뜻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닫힌 것을 여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인데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분명히 눈마주문 하는데 마치 아이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청각을 좀 검사했는데 그만 이제 못 듣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죠.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입모양은 보이고 상황들은 인지할 수 있지만 마치 조용한 감옥에 갇혀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죠. 물론 이제 소리라는 것이 진동이기 때문에 어떤 만짐을 통해서 어떤 아이의 소리의 개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입으로 전달하는 이 소리는 평생 듣지 못할 운명에 처하게 됐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의료 기술이 좀 발달돼서 그래도 이제 자그마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보청기를 제작하고 처음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청기를 끼고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는데 정말 이제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하는 환박한 웃음을 지으면서 까르르 웃는 장면이 영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 부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흐리고 있는 장면이 아주 교차해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들린다는 게 뭘까 해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껴보고 별의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욕조에다가 이제 머리를 담가서 해봤더니 그나마 좀 소리가 안 들리는 경험을 좀 해보았어요. 소리를 안 들린다,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경험인지를 듣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무엇인가 듣고 말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연결할 수 있는 소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말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막혀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문제는 살아있어도 귀가 막히고 말할 수 없다면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에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에서 불통, 소통이 끊긴 하나님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원활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하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결국 단절된 세상, 닫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닫힌 것을 여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7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5장에서 시작되는 오병의 기적부터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요. 오병의 기적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옮기시는데 성경을 보면 벳세다로 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게네사렛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동쪽이 벳세다고 게네사네예요. 근데 게네사네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행성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더 북쪽으로 가서 지중해 동쪽 해안가입니다. 전부 다 이방 지역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수로보니의 여인, 주님 그 부스럭이라도 개가 먹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완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가볼리아 지방을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31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예요. 자,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우리가 5장에서도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데가볼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가는 열, 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볼리라는 건 폴리, 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묵상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분명히 유대 땅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왼쪽은 유대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방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냐면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가 혼재하고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빛과 어둠, 그늘진 것과 새롭게 하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게 마가복음의 특별한 기술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치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에서 제자에서 이제는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좀 살려고 했었던 어떤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구분하는 거예요. 점점점 폭이 좁은 데서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개인과 유대인 중심에서 점점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작은 데서 점점점 확장되어서 갈릴리 중심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되는가, 닫혀있던 인생들이, 묶여있던 인생들이 어떻게 열림을 경험하는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이 없습니다. 율법을 몰라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증거되는가가 정확하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은 반드시 확장되고 새롭게 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서 닫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가는요, 유대인 중심에서 천대받고 소외받고 슬픔과 아픔에 있었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계속 명확하고 분명하게 긴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사님 저는 흙수저예요, 저는 조건도 안 돼요, 외형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여건과 마치 닫혀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가 열쇠이고 예수 안에 열린 문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기먹고 말이 더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니 말을 할 수 없겠죠. 그죠? 말을 할 수 없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리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어렵게 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갇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친구들인지 그의 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지금 이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인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여러분 5장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죠. 그 광경을 보고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 빨리 좀 떠나주세요. 왜 떠나라고 말씀할까요? 손해볼까봐. 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다 산업 망하겠다. 야, 장사 종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때는 몰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러지 마. 너의 가정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해요. 아무튼 그 결과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한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 해요?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환대와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썼을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냐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못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소통으로 귀에 대고 손가락을, 저도 지금 가끔씩 우리 아들에게 하거든요. 열려라! 하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각종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그 혀에다가 침을 뱉었나? 그건 너무 미네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나? 푸 하고 이렇게 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일단은 가장 젠틀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본인 손에 침을 뱉는 걸 보여주시고 그 손으로 혀를 잡았다라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공개적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치료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벙어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고립, 두려움, 불통으로 인하여 깨어진 상처들.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만큼 최악은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종의 수화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당시 침이라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 모기 물린 곳에 침을 뱉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 할렐루야. 저도 있어요. 아마도 제 나이까지 요즘은 이제 목사님 냄새나요 그럴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누가 침을 바르면 된다고 해서 침을 뱉었더니 더 가렵더라고요. 미끈미끈해서 긁기 더 편해서 피가 더 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침 뱉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당시 고대 문헌에 보면 침을 바르면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문헌들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하나의 침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은 의술적 행위입니다. 특히 헬라니즘 문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벙어리,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비언어적 소통을 향하여 이 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설교 말미에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뭐냐면 애통한다, 깊은 슬픔을 공감한다,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실태를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어요. 구원자가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았다는 아집과 고집과 민족성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는 더 멀어졌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버림받았다, 개 같은 존재다, 스스로 여호와가 무슨 밥이 되냐, 우상만 섬기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눈과 귀와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늘 향해 탄식하셨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어져야 지금 이 귀와 눈이, 입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말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갇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35절에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가 열리고 혀가 묶였다고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실에 묶인 인생이 예수로 풀어지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걱정과 근심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시간에 묶였던 인생이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풀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에바다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 침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마치 아기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환하게 가라라 우는 것처럼, 공기를 바꾼 것처럼 지금 데가볼리 이 지역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에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자예요. 아닌가요? 근데 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말하라고 명령했지만 우리는 주님,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닌가요? 듣지 못하는 자는 말도 할 수 없지만 들었던 자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린 복음을 들었던 자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침묵을 선호해요. 에이, 남사스럽게 무슨,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내 안에 가두기 시작하면 타락해요.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로?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린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주님을 여셨는데 스스로 닫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나는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을 닫고, 남편과 아내의 문을 닫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의 문을 닫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도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요, 정확하게 오늘 이 에바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말씀 살펴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아마 2주 후에 다룰 텐데, 이 맹인을 고치는 방법도 여전히 침을 사용하세요. 침이 아주 효력이 좋은가 봐요. 침을 그냥 사용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혀는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70인여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하여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이사야 말씀, 오늘 이 구절에 말 못하는 자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마가가 사용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이요, 닫혀있는 인생 같습니다. 귀 먹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님, 눈 뜨고 있어도, 귀가 열렸어도, 말을 한다 하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통 속에, 감옥 속에, 고립 속에, 외로움 속에,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와 사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의하는 광야와 사막은 뭐예요? 하나님 재정의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의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다 뒤집어 가면 다 관계 문제, 상황 문제예요. 이런 수도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이 광야와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이 사막과 광야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광야라는 이 미드바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를 숨겨져 있냐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농기하는 치처럼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열리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에바다, 이 놀라운 역사,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이 에바다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열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이 에바다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아람어를 그 음절을 헬라어로 떠서 기록한 겁니다. 에바다. 근데 아람어의 문법을 조금 분석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게요. 신적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수동형이란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할 때 뭐뭐에 의해서가 패시브죠. 그러니까 열리다라고 오늘 번역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물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세상의 닫힌 귀를 여는 통로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덮는 자를 누가 데리고 왔나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디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에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주의 음성도 못 듣고 주님이 살아계신지도 간감가하고 오래 교회에 다녔어도 여전히 영적인 청력이 열리지 않는 영적 귀머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에요. 막 진짜 방언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는데요, 정작 필요할 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알길 원하세요? 진짜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의 의가 깨져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답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주의 음성 절대 안 들립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 백날 보십시오. 들리나?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주의 음성은 절대 안 들립니다. 신앙이 뭘까요?
주를 따라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열리는 역사는 내가 주님께 순복할 때만 열려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만 열려요. 그럼 교회 부르심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뭐예요? 더 친밀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내가 깨어지고 주님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만 여신 게 아니라 혀도 푸셨어요. 묵였던 혀를 푸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까지는 가는 영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가 다시 입을 묶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내 삶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남한테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모들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 수련회도 좀 보내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좀 상처받을까 봐 힘들고 제가 이렇게 사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나도 안 되니까 내 자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셨으니까요, 열린 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연수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직분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늘 귀가 열린 후에도 여전히 말을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들리는 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확하고 뚜렷하게 말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듣는 것만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만큼 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수영아, 10년만 캐나다에 있으면 입이 열려. 저 30년째 안 열리고 있거든요. 왜 안 열리나 했더니 듣기는 듣는데 말하는 걸 더디했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여기 다 영어로 공부했어요. 대학원까지.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확실히 또 안 사용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술술 가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막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이제 언어를 좀 소홀히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언어공과 수치를 주시는데, 여러분, 듣기는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잖아요. 이건 다른 방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혼자 못 믿어오니까 자녀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직장에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들으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기쁨이 부어졌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심히 놀라.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더욱 널리 전파됐다라고 봐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봅니다. 제가 스스로도 이제 침도 뱉어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정되어 있는 지식과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몇 가지 얻었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침을 뱉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침뱉음이 아니더라도 날아다니는 새에게 똥을 맞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상상을 좀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당했다. 어떤 기분이세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수치예요.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는 건 일단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 불쾌함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오늘 침을 받아서 치유했다고 하지만 당시 헬라 문화에서 침은 또 의료의 행위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14장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15장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책짓질 당하시고 수염을 뜯기면서 침뱉음의 모욕을 감당하셨어요. 자, 마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침뱉음은 늘 모욕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침뱉음을 당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침을 내어 그 사람을 고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모욕과 저주를 대신 뒤집어 씀으로써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못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친히 가장 수치스럽고 멸시를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침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의 그림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문 속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바다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바다는 은혜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닫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리를 못 듣죠. 근데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건 소리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갑니까? 저도 침 엄청 튀기거든요. 입에서 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씀의 가시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침입니다. 침. 입에서 나오는. 결국 이거 뭘 말씀하실까요? 침으로 이혀를 풀었다.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이 묶인 것을 풀었다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닫힌 문을 여는 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애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셔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들의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닫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눅 들어서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요? 내가 깨져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갔던 모든 방식들,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내 의와 생각으로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다시 듣겠다고 하면 입은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풀어지면 기억하세요. 내 삶 가운데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슬에서 묶였던 우리의 인생, 귀 막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귀를,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재정 가운데 묶여 계십니까? 환경 가운데 묶여 계십니까? 알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도 많이 흔들리고 또 그런 상황들 참 많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